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드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드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므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의 왕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곡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며 그들이 드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묘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드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섯이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들을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를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로부터 드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드로는 기생이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 하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곧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드로에 관한 경고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성의 성, 통곡의 성입니다. 호황을 누리던 다시스의 무역선들이 드로의 파괴 소식을 듣고 슬피 부르짖습니다. 바다의 요새라 불리던 드로가 황폐해져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처럼 되었습니다. 애굽 역시 드로의 몰락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랜 역사와 희락을 자랑하던 드로가 이제는 피난길에 올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로는 고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였던 드로와 시도는 뛰어난 항해수를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에 광범위한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드로는 여러 지역과 교역했습니다. 특히 다시스와 같은 먼 지역까지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애굽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물이 드로를 통해서 여러 나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는 단순한 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 국제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드로는 단순한 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의 국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드로의 무역망을 상징하던 다시스 배들이 이제는 번영을 실어 나르는 배가 아니라 통곡의 소식을 실어 나르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역전입니다. 번영의 성이 통곡의 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번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번영이 문제입니다. 드로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국제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열국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책임을 잃어버릴 때 번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이 됩니다. 드로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시고 열방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경제적, 정치적 힘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번영은 언제든지 통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드로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첨단 문명과 자본주의의 가치체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경제적 풍요, 문명의 혜택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구제와 선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재정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움켜쥐는 손에서 나누는 손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재물은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에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신앙의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번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느냐인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겪으시는 여호와입니다. 열방의 왕관을 씌우며 영광을 누리던 드로를 무너뜨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드로의 심판을 정하신 목적은 인간이 누리던 영화와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다 위에 펼쳐져 열방을 흔드시자 드로와 시돈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피난처를 찾아 기뜸으로 떠나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갈대아와 아수르가 항모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시스 배들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 드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파괴됩니다. 드로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적, 상업적 강국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관처럼 여겨졌고 무역업자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제력이 사회적 지위와 국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영광을 낮추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드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바다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흔드시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날 드로의 교만은 자본과 물질적 성취, 첨단 기술과 스펙, 지위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통장 잔액과 직위, 경력과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도감과 안전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과 성취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모든 영광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지위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섬겨야 할 책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만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신전을 쌓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은 연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책임져야 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된 드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드로가 한 왕의 연한인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기생이 수금을 켜며 다시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하듯이 세속 무역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드로를 돌보시고 드로는 다시 지면의 열방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더는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의 양식과 옷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으로 심판받아 70년 동안 잊힌 드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목적을 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따라 축적했던 재물이 이제는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자원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70년의 징계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은 잊힐 것 같았던 드로를 다시 돌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중요한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침체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또한 드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역사와 경제까지라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면서 회복된 드로의 재물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의 양식과 옷감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열방의 자원과 문화, 경제 활동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구속사적인 그런 전망을 보여줍니다. 드로의 회복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의 회복이 아닙니다. 번영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 쌓았던 재물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원이 됩니다. 인간의 부와 번영도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참된 가치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복된 드로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재정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송도와 기업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입과 물질인 나의 힘과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저장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구제와 선교, 복음 사역, 주의 종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드로의 70년의 이쯤처럼 침체하고 고달픈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닙니다. 사명의 시작입니다. 축복은 소유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흘러보낼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참된 회복의 삶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드로에 관한 경고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번영의 성, 통곡의 성. 두 번째,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여호와. 세 번째, 회복된 드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가져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느냐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은 잠시일 뿐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넓히는 삶,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게 하옵시고 또 축복은 소유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고 흘러보낼 때 완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참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